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앞서 저희들이 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 1절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 시작하는데, 오늘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의 말이라,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에레미야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 속에 있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2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 그 역할을 요시야 왕과 그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멸망하기 전까지, 멸망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궁궐들이 불살라지고 하는 그 시점 마지막까지 본 그 예루살렘 성 유다 나라의 유다 왕국에 애쳤던 에레미야의 말을 여러분과 같이 3주에 걸쳐서 묵상하겠습니다. 이 베냐민 땅 아나돗 그랬어요. 베냐민 땅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북쪽에는 에브라임 요셉 자손이 사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다음에는 베냐민 땅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유다 땅이에요. 유다와 에브라임, 유다와 요셉 그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베냐민 땅이에요. 적어요. 하지만은 싸움을 잘해요. 왼손잡이고 백발백중으로 돌을 던지면 활을 쓰면 백발백중으로 맞췄다 하고 사사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베냐민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은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독이요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은 그 솔로몬 왕의 제사장으로 남고 한 사람은 쫓겨나요. 열왕기상 2장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정권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솔로몬 왕 편에 선 그 사독은 살아남고 아비아달은 쫓겨나요. 어디로?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 아나돗에 살고 있는 그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아나돗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 여기에 한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면서 충실한 제사장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지 열성이 있었던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땅에?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에레미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베냐민의 에레미야의 그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한 사람을 거기서 점 찍어 놓고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에서 너는 하나님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쓰시려고요? 바로 이때 쓰시려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비록 아비아달의 그 후손들일지라도 거기서 제사장 그 직에서 떠난 지 오래되어서 우리는 거기 섬기는 애와 법규도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이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여호와께서 입에 손을 드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두었다.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뭐라 말할까? 예레미야 20장 7절 그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네가 좀 부탁한다 좀 해다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함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네가 좀 어거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생겼다. 이 백성들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저런거리가 되어 사람마다 더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여 내가 저런거리가 됐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는 말씀마다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비웃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하지만 내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이 나라가 멸망하겠습니다. 파멸을 하게 생겼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그 말할 때마다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 넣어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고 다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넣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말씀이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 나라에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전을 버리시고 파괴하시려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리라. 누구 때문에요? 지금 살고 있는 당대 이 요시아의 그 왕시대 요시아와 그 아들 시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내 조상 그 조상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한 일,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같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도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대에 있는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할아버지가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 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종교적인 계획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읽어줘요.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그 종교 개혁의 운동이 그 유다 왕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좀 수도를 시켜보려고, 멸망하지 않게끔, 파멸하지 않게끔 자기 조상들이 해온 모든 악한 그 일들을 우상 숭배와 그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시아가 한 그것을 보시고 좀 돌이키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므낫세가 잘못했으면, 그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당대의 므낫세 그 시대에 그 벌을 내리치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인데 심판하시 않고 그 다음 대로 넘기고 그 다음 대로 넘어 누구 대로 와요? 그 손자 요시야 대로 옵니다. 왜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므낫세를 심판하지 아니했을까요? 므낫세가 그런 악한 일을 했음에도 역대하 33장 13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누가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악한 일을 한 그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대의 므낫세 그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 죄악의 값은 그 후손들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요시야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열정,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건너뛰어요. 그 조상들의 그 악행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일을 한 요시야 왕 때에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한 사람 므낫세 왕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넘어가고 다음으로 회개할 때마다 반성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록 증조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멸망에 처할지라도 므낫세는 심판을 받지 아니 그 므낫세는 살아남아요.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때 또 심판을 받게 돼요. 무슨 심판을 받다? 그 왕국이 멸망하게 된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둘째 아들 요아스가 왕 위에 올라섭니다. 23살 때 왕이 올랐는데요. 겨우 몇 달이요? 석 달. 30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요. 석 달 동안 왕 위에 올랐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석 달 동안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엘리야김이에요. 그 요아스의 형이에요. 엘리야김이 왕 위에 올라서는데 이것은 그 남쪽에 있는 애굽 왕 느고의 꼭두각시예요. 그 애굽 왕이 세운 왕이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은 25세에 등극해서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바로의 그 애굽 바로 왕에게 붙었다가 아시리아 붙었다가 여러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남아 11년 동안 다스려요.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의 그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그 이후에 야긴이라는 엘리야김의 아들 요야김이 왕 위에 오르는데 8살 때 왕 위에 올라서 100일간 다스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후이면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르는데 11년간 다스리는데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그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전부 다 왕들이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증조 할아버지가 했듯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은 이 나라도 계속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데 그쳐 돌아서질 않아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36장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들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한 왕이 누구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처참하게 왕국이 유다 왕국에 멸망하였는지요. 여호와의 전은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지고 모든 궁실들은 불살라지고 모든 귀한 그릇들은 전부 다 부서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전부 다 사로잡혀가고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25장 3절 이하에 유다왕 아모니 아들 요시아왕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로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 악한 길에서 버리고 돌아오라. 꾸준히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귀에 들어주나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듣는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우고 욕하겠다. 그 전하는 사람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가서 전할 때마다 빈정대고 그런 글들을 에레미야서에는 이런 글들을 반복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보냈다는 그 말을 9번이나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내고 돌아서지를 않아요.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렸다는 그 말은 없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눈물의 선지자. 저는 수양본을 볼 때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생각하곤 합니다. 수양버들 영어로는 위핑 트리에 울고 있는 나무에 쭉 늘어서 울고 있는 나무 위핑 트리, 에레미야를 상징하는 그 나무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나무 수양버들 곳곳에 있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나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악한 길과 그 악행을 보라고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첫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일성이에요.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도록 안 들으니까 물가에 수양버들 그것을 보고서라도 회개하라고 수양버들을 전부 다 심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위핑트리, 많은 수양버들의 위핑트리래.
요한계시록에도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전 회개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에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요, 돌아서면요, 문하셋같이 악한 일을 악행을 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부른 찬송가 46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구원 허락받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기울여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보라. 비록 그 사람이 우이독경의 길을 가졌든지 마이동풍에 일지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지라도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다 흘러가 버릴지라도 100개를 부었으면 99개를 흘러버리고 한 개는 남아서 그 콩나물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은 귀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버리고 안 오고 빈정대고 빈투하고 하지만 뭔가 한 말은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그 파멸하게 된 직접적인 동의가 된 그 므낫세, 그 증조 할아버지,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 므낫세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용서받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지만은 다시 돌아왔으면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들려 들었더라면 한 말씀도 귀에 남아 있어서 돌아왔더라면 유다 왕국의 그 멸망이 연기되고 다음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답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할 능력도 안 되고 내 그 입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 가차 없이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말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요. 견딜 수 없게끔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에레미야의 마음을 주옵소서. 에레미야의 그 임하셨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저희들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만 생각하고 품고 있지 말고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준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주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